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앞으로 이 말의 본문 말씀에 있어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 글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앞에 어떠한 말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궤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신의 말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을 텐데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아픈 자녀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아픈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랑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나는 계속 병들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그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진실해지고 진솔해졌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가 어릴 때 이렇게 그냥 막 살지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삶에 있어서 진솔하고 진실해집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진실해지고 진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병 가까운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진실해지고 진솔해지죠. 그리고 삶 가운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진솔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런 조금은 괜찮은 그런 삶의 자세, 삶에 있어서 진실하고 진솔한 이 삶의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매일같이 중한 병에 들거나 또 매일같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이 건강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죠. 또 깨달음이 있지만 병을 경험한 이후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 또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얻는 유익, 그 병으로부터 깨닫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아무리 죄로 인해서 훈련도 받고 그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다시 더 큰 죄를 통해서 더 큰 훈련받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면서 죄를 더 지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말하며 죄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금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 종류의 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아서 자기가 뉘우침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자기가 그렇게 아는 만큼 깊은 회개를 하고 그래서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냐라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게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기 위함이다 한 것처럼 우리에겐 새 생명이 또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3절과 4절에서도 그러했고요. 이어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본받은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어 11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들은 12절 이하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이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죄가 너희들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형리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책으로 사형리라고 하는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중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는데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의 사람의 모습, 그 그림을 보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저 귀퉁이에 있어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의자에, 가운데 있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자기가 저기 자기 마음의 귀퉁이에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듯이 육이 요구하는 그 정욕을 따라, 다시 말해 그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 그것에 따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참으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알아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바이죠. 그렇다면 육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해도 된다고, 슬퍼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기도 좀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좀 해도 되고 원망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또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순종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지. 한 마리의 악한 늑대는 그 놈이 가진 것이 화, 질투, 슬픔, 탐욕, 거만, 죄의식, 열등감,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선한 늑대가 있는데 그 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겸손, 평온함, 친절이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간단하게 대답하죠. 너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다시금 도전하십니다. 너희 몸을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두어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 사용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나를 주관하도록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